어느 한 여행가가 해변 모래사장을 거닐다가 몇몇 사람들이 죽어있는 갈매기를 그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여겨져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깨끗해서 갈매기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왜 이 갈매기들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여행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곳에 여행을 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갈매기들이 다가오니까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과 그리고 인간이 먹는 음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지면서 그 이전에 바다에서 자신들이 잡아먹던 그 먹이들에 대한 그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철이 되었을 때 갈매기들은 바다에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 음식만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굶어 죽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것은 곧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편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서 편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여겼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쩌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든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를 이룬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보다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줄여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가 보여주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역경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노래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확실하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노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은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무리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난날의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지난날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가 회상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날 나는 형통할 때가 있었는데 무엇을 하든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형통함과 이 잘되는 번창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교만하게 섰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형통할 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 교만하고 자만함을 가지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이 오르막과 내리막은 계속 반복되며 우리를 점점 높게 그 정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또 내리막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정상에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졌을 때 이 형통함이 내게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만심으로 가득 찼을 때 자신은 이렇게 더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늘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러한 일이 그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건요, 이 자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외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만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만을 했던 이 다윗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것을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견고하고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결국 고통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잘 나가던 다윗의 인생에
이 고난이 닥침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게 모든 그 잘 나갔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던 것이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과 모든 형통함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고난이 왔을 때 잠시 금심했던 그 다윗은요, 바로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이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더 넓은 영토를 갖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죽으면 주를 찬송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되고 여기서 더 형통하고 더 번창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며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없어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그 건져주는 이유가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잃어버린 것을 채워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1절을 보면요, 다윗의 간구를 듣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은혜로 이런 기쁨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채워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그 자만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요,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영광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진리를 구하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받게 된 계기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욥을 아는 하나님, 그 욥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단이요, 사단의 논리로, 사단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걸 거두어 보십시오. 그에게 주었던 행복을 거두고 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잘 나가던 것들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논리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 앞에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아마 사단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욥이 어떤 자인지 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요,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요, 나를 신뢰하며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그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미드라시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그가 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승리에 도취된 순간에는 나의 교만함을 일깨우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에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담은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장이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가 가서 아주 견고하고 매우 단조로운 반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새겨넣을 글귀를 생각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적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끝나지만 나쁜 일도 끝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조금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 그 기쁨의 날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강복절 75주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광복절 일제의 그
그 침략과 억압과 착취와 눌림 속에서 해방된 이 민족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대부분은 그 해방의 기쁨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전에 들어서만 알고 또 책으로 문서로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 기쁨을 제대로 우리가 감격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75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내가 맞니 내가 틀리니 그리고 싸우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광복의 그 기쁨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진정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과 그 길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투며 분열하며 분쟁하며 여러분 생명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큰 기쁨, 그 해방의 그 기쁨을 여러분, 그 세대는, 그 당시는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퇴색해 버린 이 땅의 이 실존의 모습이요,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이 주어졌고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내 안에 그 기쁨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